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BC 3세기경 비슷한 시기에 동양을 대표하는 중국과 서양을 대표하는 로마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는 것이었고 로마는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의 여류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중국과 로마를 비교하면서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은 방어를 위해 5,0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로마는 개방을 위해 15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은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정복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땅을 정복하는 것만큼이나 더 힘든 일은 정복한 땅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달랐습니다. 로마는 성을 쌓기보다는 자신이 정복했던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길부터 닦기 시작했고, 나라와 나라를 서로 이어주는 도로를 닦음으로써 정복한 영토를 오히려 효과적으로 관리했다,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성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을 만드는 사람, 내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땅 위에는 끊임없이 성을 쌓는 교회, 성이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갈 길을 만드는 교회, 내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선포한 이후에 곧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한 인물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그 사이에 종이 한 장을 그 사이에 두고 있지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약 4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었는데,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갭이 400년이라는 거죠. 이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런 계시나 예언도 없었고 어떤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던 공백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기나긴 침묵을 깨뜨리고 마침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소리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신 대로 등장한 사람임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이 두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함께 취한 말씀인데, 먼저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마가가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취해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황제의 친위 부대가 앞서가서 황제가 지나가게 될 그 길목에 방해물과 위험한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걸림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구부러진 길이 있다면 직선 길을 내고 울퉁불퉁한 길은 흙을 메우고 다져서 사전에 황제가 그 길을 지나갈 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여정이 피곤치 않도록 하는 일을 반드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영적 불순물들을 세례 요한이 제거하고 또 구부러진 마음의 길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마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머물러 있었던 장소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두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첫 번째 장소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야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첫 번째 중요한 장소는 광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원문에 마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광야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하필이면 빈들,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가실 길을 곧게 하는
준비를 하였던 걸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세상을 주름잡았던 권력자들의 이름이 나열됨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브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로마의 권력자들이거나 또는 로마 제국의 막강한 지원을 받으며 유대 지역을 통솔했던 소위 실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과 부귀영화를 부러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주목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 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소유를 숭상하는 세상 권력자들이 아니라 가진 것이라고는 낙타 털옷과 가죽 허리띠가 전부이고 먹는 것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이 전부인 세례 요한에게 있었으며 하나님의 시선은 로마 제국의 웅장한 궁전이나 아니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무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들 광야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빈 들에 머물게 했던 이유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시선에 그의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하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보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었던 그 시간은 결국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었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만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정조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또 하나의 장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장소는 광야 빈들이었지 않습니까? 5절에 두 번째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그의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었던 첫 번째 장소가 빈들이었다면, 두 번째 장소는 요단강에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지는 요단강이었고,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출 줄 아는 사람만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 나아가라고 하는 동사는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나아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온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한 번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할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역시 한 번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백성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홀로 있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요단강에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00년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던 신구약 중간 시대, 그 침묵을 깨뜨렸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첫 번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던 온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발걸음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여정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의지적인 행위가 포함된 것이 자백한다,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선한 행위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의 삶에는 바로 구별된 삶의 모습과 또한 구별된 거룩한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설교 메시지에 가장 꺼려하는 메시지의 주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공과 번영의 메시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런 설교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2000여 년 전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요단강에서 이루어졌던 회개의 세례는 그때와 오늘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향해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임에 분명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 7절 8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단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를 나는 허리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발의 끈을 풀기도 하고 묶기도 하는 것은 노예가 자신의 주인에게 행하는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세례 요한은 그분과 자신을 비교할 때 그분 앞에서 나는 천한 노예만도 못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만 하고 나 세례 요한은 그분의 흥함을 위해 나는 더 작고 나는 더 쇠하여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 ESV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NLT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and less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는 greater and greater, 그러나 나는 less and less 되기를 소망하였던 세례 요한의 진정한 마음의 소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점점 더 높아지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은 작아져서 마침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져 버리는 먼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혹시 여러분에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만 전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왜 세례 요한이 그랬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돋보이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길이 아니라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자신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말씀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은 길이 아니라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 역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